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일 맞아 또 새벽에 올라왔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성령 부어주시고 예수님 붙잡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잘 전하게 도와주셔서 오직 예수만 전하고 또 남고 또 붙잡혀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8절입니다. 예수로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교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 요한복음엔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보통 이 사건, 기적에 대해서 많이 나누죠.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나누면서 사순절 준비하고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요한 사도가 본 예수, 요한복음은 뭔가? 요한 사도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예수님. 다른 공간복음하고 좀 다르죠. 다른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 부활까지 시간 순서로 되어져 있죠.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부터가 예수님 탄생 이런 얘기 나오지 않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딱 19살 된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때 CCC에서 간사님이 요한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 처음 배울 때 되게 어려웠습니다. 태초란 뭐냐 이거 다 풀어주시고 말씀은 로고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요한복음이 이렇게 어려운가? 그럼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안 읽게 되어지죠. 예전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배우는 거죠.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요. 배우는 말씀은 무지 어렵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배웠을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걸 누구에게 배워서 태초란 뭐고 말씀이란 뭐고 이걸 배웠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여러분 배운 게 아니라 본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 걸 본 겁니다. 이게 보여지고 나면 여러분 이게 다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배우면 하나도 못 알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거의 한 85년, 90년경에 쓰여졌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갔다 왔죠. 그리고 거기서 계시를 봤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100살까지 거의 100년까지 살았거든요. 한 100살 살았다고요. 그동안 본 거죠, 이거를. 계시를 통해. 보니까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어떻게 보면 배우는 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 보면 다 끝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 여러분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그러는데 다 좋은 것 같아요. 모태신앙이. 저는 어려부터 어머니한테 들려서 품에 안겨 교회 갔거든요. 그래서 어려부터 시골교회에서 금요기도에 기억이 나요. 아직도 새벽에 걸어갔던 거 기억이 나고 서울로 이사 왔는데 그 장안동에서 컸거든요. 막 개발이 될 때 천막 쳐놓고 부흥회 많이 했습니다. 그때 부흥사로 오셨던 분들 미국 사람도 오시고 정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봤어요. 장님이 눈 뜨는 거 봤습니다. 입신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기도원 무지 쫓아다녔거든요. 하늘산 기도원 뭐 이런데 가가지고 막 일어나는 집회 많이 봤습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그러니까 어려부터 그걸 보고 크니까 교회란 뭐예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야, 교회에서 장님이 어떻게 눈을 떠? 안진뱅이가 일어나. 병자가 나.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갖다 붙이고 알아듣는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도 이 사람이 이성으로 이해를 못 한다고요. 근데 어려부터 보고 크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크며 교회를 다녔더니 교회는 능력이더라. 교회는. 그럼 사람이 물어요. 교회 안 다니는 분이 능력이 뭔데? 그럼 옛날 목사님들 막 설명하죠. 부흥사들 와서 능력은 두나미스입니다.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봤어요.
교회는 능력이에요. 그걸 뭐 설명이 필요해. 봤는데. 근데 못 본 사람들한텐 설명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게 모태신앙과 아닌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은 어떻게 보면 어려부터 정말 교회를 잘 따라다녔으면 그냥 다 보고 커서 의심이 없습니다. 질문도 없고 그냥 그게 상식이에요.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거고. 근데 교회를 안 다닌 분들이 어느 날 와서 하려니 머리는 다 크고 세상은 다 들어가 있고 절대로 이해가 안 되죠.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될걸요.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라 그러잖아요. 거듭남. 그래서 여러분, 예수 만나려면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은 정말 죽었다 깨어나야 됩니다. 병이 들었다가 죽다 깨어나든지, 망했다가 죽다 깨어나든지, 죽을 일을 만나 죽다 깨어나든지, 죽다 깨어나도 못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처음부터 그냥 이걸 보고 큰 사람, 어디까지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요한이가 기록한 요한복음은 배워서 공부로 교육으로 쓴 말씀이 아닙니다. 보고 쓴 거예요. 보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보는 분들 돼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여러분, 공간복음의 예수는 예수님이 밖에서 세상으로 들어오신 거죠. 밖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술집도 있고 좋은데 놀러 갈 때도 있고 전부 세상만 있죠. 근데 예수가 왔어. 그러니 세상 중에 하나인 거죠. 예수가. 원 오브 댐. 그런데 그 오신 예수를 봐야 돼요. 근데 세상도 같이 보이죠. 그래서 세상만 바라보고 있다가 예수 조금만 놓치면 예수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는요, 예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예수를 놓친다고요. 왜 그래요? 밖에서 세상에 들어오셨으니 세상의 부분이 되신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 왜 힘든 줄 아세요? 세상이 아직도 보이니까. 여러분이 세상이 아직도 보여서 그래요. 세상과 예수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한눈 팔고 밖에 나가서 세상 보면 예수를 놓쳐버리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세상에 이렇게 들어오신 예수가 아니라 예수 안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여러분, 이 지구가 있어요. 지구. 우리는 지구에서 살잖아요. 근데 지구에서 살다 가끔 하늘을 봐요. 하늘 안 보는 분 무지 많죠. 그럼 뭐가 있어요? 달이 있죠. 별이 있죠. 그럼 지구에서 살다가 가끔 생각해요. 달이나 별을 보고 우주가 있구나. 우주가. 그래서 우주란 어떤 데인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별을 놓치면 깜깜한 하늘에 이 바라보는 걸 멈추기 시작하면 우주를 잃어버리고 살죠. 그래서 마치 우리 안에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밖에 나가서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 안에 우주가 있는 게 아니죠. 보는 사람에 의하여. 우주 안에 지구가 담긴 거죠. 그 관점이 달라요. 공간복음은 지구에서 우주를 보는 거라면 요한복음은 밖에서 우주를 보는 거예요. 지구를. 우주에서 지구를 보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우주 안에 지구가 담겨 있네. 이미 지구가 우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구에서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밖에서 보니 예수 안에 지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이해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봅니다. 세상에 교회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 여러 곳들이.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술집도 있고 여러분 좋아하는 데도 있고 그 중에 교회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교회를 보면 세상이 하나죠. 그럼 밖에만 보입니다. 껍데기만. 그래서 교회란 이런 데야. 이게 세상이 얘기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을 보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보이는 거죠. 세상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교회가 전체예요. 교회 안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과 밖에서 여러 개 중에 하나로 교회를 보는 사람이
같겠습니까? 요한복음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우주에서 지구를 보듯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보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세상을 보듯 예수 안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오늘도 사는데 여러분 세상도 보고 직장도 보고 애들도 보고 그중에 교회에 오는 예수님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것도 귀하지만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세상을 보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게 예수를 통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예수로 보여져요. 예수를 통하여. 저 집은 어떻게, 저 예수님을 통해 보니까. 그럼 이 산과 하늘, 예수를 통해 보니까. 아픈 자들 예수를 통해 보니까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죠. 예수를 통해, 여러분 어디까지 볼 수 있는가? 예수를 통해 보이는 처음 거. 예수를 통해 뭐를 제일 먼저 봐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 예수로 보기 시작하면 마치 이게 안경 같은 거예요. 렌즈. 그럼 뭐가 보이냐? 태초가 보인대요. 태초는 뭐죠? 시작. 창세기의 태초와 이 태초를 또 구분하죠. 태초 이전의 태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때 시작된 태초. 복잡해요. 근데 여기서 태초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의 태초. 아무것도 만들기 이전의 태초인 거죠. 근데 봤더니 거기 뭐가 있었더래요? 예수를 통해 보니까 말씀이 계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이 보입니다. 예수를 통해 보면은 깜깜해요. 흑암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보여요? 시작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망해요.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를 통하여 보기 시작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이 보입니다.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겠다. 저거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근데 태초에 뭐가 있었대요? 말씀. 예수 안에서 보니 밖에서 보니 시작은 말씀과 함께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요한이가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부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태초, 시작은 말씀이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이 아닌 걸 자꾸 붙잡아요. 세상, 다른 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말씀이 계시나 그 아침의 말씀으로 살면서 모든 것들이 그럼 이게 시작되어진다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를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 안에 들어가 예수로 보니 예수님은 말씀으로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는 건 뭐냐?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고 나로 생각하게 하고 나로 판단하게 하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거죠. 그러면 태초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태초. 그때부터 여러분 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꾸 말씀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말씀을. 그 말씀을 읽혀주고 외우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으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여 보니까 모든 건 다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지어진 거래요. 세상이 전부.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지어지셨습니까? 뭘로 지어지셨어요? 여러분 생각? 아니면 누군가의 의견? 여러분의 계획? 말씀으로 지어져야 돼요.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사람 없이 못하죠. 다 도와주셔야 되고. 근데 회의만 가지고 교회 절대 안 세워집니다. 그럼 물질이 많으면 세워질까요?
안 세워져요, 여러분. 물질로도. 교회는 말씀으로만 세워져요. 말씀으로만. 정말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고 일하고 그럼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물질로 절대 아닙니다. 다른 것들이.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만물도 오직 말씀으로만 만들어지고 이거 지어지고 운행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이 말씀으로 지어져야 돼요. 이게 예수를 통해 보는 거죠. 예수를 통해 봤더니 시작은 말씀, 예수님, 그리고 지어진 모든 건 말씀. 이게 요한이가 본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더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말씀 안에. 그래서 말씀이 들어간 자들은 살아납니다. 말씀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똑똑하고 뭐 그런 것 같아. 근데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이 생명이 뭘까? 또 이거에 대해서 많이 해석해요. 막 이렇게. 근데 요한이 그냥 본 거죠.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보여진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간증한 얘기예요. 자기 아들이 군대 갔답니다. 군대 갔더니 최전방으로 갔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그 얘기가 생각이 나서. 그런데 최전방인데 뭐 이렇게 지피라 그러나요?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교회가 없대요. 교회가 없는데 장교 하나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여기도 교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가 절대 아니에요. 그 마음이 왜 들었나? 말씀을 듣고 혼자 큐티하고 예배하는데 그래, 여기도 하나님이 하시면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뭐 관심도 없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기도하기.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병들이 들어오더래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장교도 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 여기 지으면 좋겠다. 우리 사병들을 위해. 그리고 보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 그 부대에 왔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불렀대요. 그리고 보직을 바꾸려고 뭐 이렇게 교회 지키는 그런 군종들 있잖아요. 그래서 군종으로, 교회도 없는데, 그리고 네 아버지 한번 오게, 아버지 한번 오시라 그래라. 그래서 설교하러 가셨다는 거죠. 나중에 들어보니 교회가 크니까 여기 교회 좀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정도 듭니까? 부대에서 땅은 되고 건물만 뭐 조립식 뭐 그런 걸로 지겠죠. 그래서 뭐 1억 5천인가 뭐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된다고. 자기가 아무리 큰 교회 다님에도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1년 이미 쓸 예산 다 세워졌고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절망한 거죠. 근데 이분들은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사람을 통해서 붙잡으려고 자기 머리들을 쓴 거죠. 그랬더니 결국 안 됐습니다. 또 이분들이 뭐예요? 계속 기도하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도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생각은 이거 자꾸 예배 시간에 설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간증해. 예화로 얘기를 해. 제가 근데 그 설교할 때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그 교회. 그때 교회 전도사 때 잠깐 쉴 때 그 교회 가서 설교 예배 몇 번 드렸거든요. 그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만 하셨어요. 예만. 일주일 있었던 얘기를. 그리고 예를 하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예배를 마쳤답니다. 그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갔더니 지난주 이렇게 설교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누가 사무실로 쫓아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어떤 중년이신데 미국에서 오셨대요. 사업차. 한국에 오면 꼭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신다고. 그러더니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마음을 주셔서 너 교회 예배하러 갈 때 11조 준비해서 가거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갖고 왔답니다.
근데 예배를 딱 듣다가 말씀을 듣다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목사님께 직접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고 나왔대요. 열어봤더니 거기 그대로 그 액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슴에 일주일 동안 품고 다니시다가 군부대 가서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지었죠. 여러분, 교회에 맨날 다니는 분들은요, 그런 얘기가 흔합니다. 처음에 막 들으면 막 교회 처음 온 분들은 막 놀라고 울고 막 그래요. 근데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맨날 큰 분들은 흔한 얘기예요. 흔한 얘기. 흔한 남매처럼. 아주 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뭐예요? 능력이죠. 교회는 능력입니다. 어느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교회는요, 여러분 놀라운 일을 해요. 어느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거 어떻게 시작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럼 예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니까요. 생명이 있어야 시작이 되죠. 생명이 없으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집어넣으면 우리 애들에게 생명이 들어가 그 아이들이 자란다니까요. 시작된다니까요.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한 거.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 새벽으로. 우리는 그냥 말씀을 계속 공급하는 이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믿는 정도가 아니라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요한은 이걸 많이 봤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더니 이 생명이 뭐가 돼요?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최전방에 있는데 그 교회 이름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야, 저 기도했더니 예배했더니 야, 하나님 말씀으로 야, 저거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어. 그럼 여러분 거기서 군대 생활하는 애들을 생각해 보세요. 최전방에서 죽을 것 같고 뭐 군대 아무리 좋아졌어도 제대하면 뭐하면 어떻게 사나. 근데 제대했는데 코로나야. 예전엔 제대했는데 IMF야. 제대했는데 집은 망했어. 야,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그 교회를 보니까 생명이죠. 아, 저 교회는 저렇게 세워졌대. 기도했더니 말씀 붙잡았더니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하셔서 세운 거죠. 그게 보여지면 그게 빛이죠. 그럼 나도 예수님 말씀 붙잡으면 기도하면 나도 생명으로 저렇게 지어주시겠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태초가. 그래서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랍니다. 그래서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로 많은 이들을 고치시고 해. 근데 어둠에 있는 자들은 이걸 못 본다는 거예요. 지구 안에 있는 자들이 날마다 여러분 하늘의 달과 별을 봅니까? 하늘의 달과 별이 어느 때 보여요? 깜깜할 때만. 근데 못 보고 사는 거죠. 비춰줘도 왜 안 보니까 다른 데 보니까. 그래서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요한이가 본 거죠. 이걸 밖에서 보니까 지구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 밖에서 이걸 보니까 야, 태초에 이렇게 되고 된 건데 못 보지 이거를. 근데 하나님이 이 못 보는 빛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서도 하시는 일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빛을 보게 만드시려고 요한이를 이 땅에 보내셨대요. 이건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왜 보내셨나? 저 사람은 왜 우리 삶에 내 인생에 이렇게 하셨나?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예수로 보면 보여요. 예수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저분 우리 교회 보내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요한이가 온 이유가 뭐라고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못 보니까 야, 하늘의 달 좀 봐. 하늘의 별 좀 봐. 요즘은 해가 지기도 전에 하늘에 별
보이는 거 있습니다. 별처럼. 별 아니에요. 인공위성이에요. 인공위성. 인공위성은 대낮부터 반짝입니다. 저희 애들이 아빠 저기 별 떴어. 인공위성이야. 전 가짜야. 진짜 별은 더 깜깜해져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저게 빛이야. 여러분 저는 봤잖아요. 인생을. 우리 애들보다 더 많이. 저 어렸을 때 아시안게임 봤거든요. 84년도. 그때 5학년이었어요. 88년 올림픽 봤습니다. 그래서 본 게 되게 많죠. 예전에는 수제도 나고 84년도에 저 다니던 학교에 월계동에 앞에 개천가 다리가 끊어졌어요. 비가 많이 와서. 그때 북한에서 쌀 줬거든요. 그거 기억해요. 수업 시간에 나눠줬어. 저희 그때는 난로도 있었죠. 도시락도 데워 먹고. 근데 요즘 애들은 도시락 자체를 모르죠. 급식 주니까 본 자가 뭐예요? 자꾸 설명하는 거죠.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 있었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저보다 먼저 태어난 분들은 더 많이 보셨겠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가 한 게 뭐냐면 이걸 보고 너도 예수로 보라는 거예요. 예수로. 그리고 빛을 자꾸 보라는 거예요. 빛을. 근데 처음부터 예수를 못 보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보고 일단 그리고 그 빛 대신 주님을 통해 세상을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사건 하나하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전체로 보는 거예요. 영. 이 우주 안에 지구가 있듯이 하나님의 영 안에 우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 안에 예수가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영을 설명해야 돼요. 영. 그 설명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걸 설명하기 위하여 예수를 여러분 이렇게 각주 달듯이 그래서 예수는 이런 분이야. 그래서 7번만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뭐 죽음 부활까지 이르는 그런 게 아니라 본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전부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 그리고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보라는 거죠.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세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보지를 못하니까 맨날 울고 보지를 못하니까 엎어지고 근데 이걸 보는 거예요. 보고 나면 여러분 믿어지고 믿어지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요. 요한이가 반모섬에 갇혔는데 죽을 것 같아요. 보는 거죠. 거기서 영으로. 이게 다 보여주시니까 아 이거 시작은 말씀이셨구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 딱 3년 이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시는 분이었구나. 그리고 어떻게 돼요? 끝까지 계시는 분이구나. 알파와 오메가. 야, 이 안에 우리가 있는 거구나. 이런 믿음. 근데 못 보니까 사도 요한을 보내셔서 좀 보라고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예요. 예수. 그냥 딱 예수. 내 삶에 여러분 이 믿음의 이 표대가 예수가 돼야 돼.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거고 결국 예수로 보는 거예요. 예수로. 나는 세상을 사는데 예수로 보고 있는가. 늘 물질로만 봐. 그러니 망할 것 같죠. 나이가 들면 은퇴 준비가 안 되고 노년이 물질로만 보면 망할 것 같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으로만 보면 야, 저 인간을 이게 그러니까 이거 망할 것 같죠. 지식으로 보면 야, 우리 애들은 망할 것 같죠. 예수로 보시라고요. 예수로 보면 다 시작되고 생명이 있고 여러분 빛이 있다니까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로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는 세상의 부분으로 예수를 보는가, 예수 안에서 세상을 보는가 한번 여러분 점검하시고 하나님 예수 안에서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보면은 상식입니다. 봤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안 본 자들이 자꾸 묻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는데 말씀은 뭐예요? 로고스는 또 뭐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말씀으로 다 돼. 예배 안 드려보셨어요? 부흥회 안 가보셨어요? 기도 안 해보셨어요? 말씀 시간에 그냥 낫던데, 말씀 시간에 다 고쳐지던데, 말씀으로 다 되던데, 기도하면 다 되던데, 근데 뭐 설명이 필요하냐고요. 들어오지 않는 자들이 자꾸 설명을 요구하는 거죠. 그냥 보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로 보게 하세요. 이게 복입니다. 예수로 보게 하세요. 세상을, 사람을, 모든 걸, 심지어 병조차, 뭐 죽을 것들 예수로 보면 완전히 해석이 틀려져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설교하는데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이 말씀을 적을 때, 받을 때 요한이가 받았던 것들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셔서 바르게 설교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4복음 기적, 이적, 표적의 책 요한복음을 열었습니다. 사순절을 준비하며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 중에 하나로 보여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를 통해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보니 시작은 주님이 하셨네요. 주님이 그때 말씀으로 함께 계시며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 계셨고 예수님 계시니 시작되어지더라.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다시 시작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흑암, 어두움 이 모든 것들 속에서도 다시 시작하시는 능력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들어오면, 말씀이 들어오면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납니다. 병자, 무너진 거 이런 거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강력한 생명으로 우리의 표현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를 하나님 그런 생명으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 살면 그것이 빛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죠. 우리는 빛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빛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빛을 보라고 보내신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 요한이 세례 요한 같은 주여 우리에게 이들을 붙여주셔서 빛 대신 주님 보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준비하며 오직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로 보는 저희들, 우리 아이들,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은 준비하고 마치며 오직 예수를 통해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